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96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새 노래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또한 이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너무나도 자주 이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르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벅찬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이 우리에게 이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한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을 보지요. 그런데 막상 정작 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과연 이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면 고난과 아픔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관계들에서 오는 상처들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과연 이런 현실 앞에서 여호와께 새 노래로 선포하라는 이 시편 기자의 그 선포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우리는 많은 생각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다시라고 합니다. 쉬르 하다시. 쉬르 하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새로운 곡조나 가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말이 마치 새로 나온 찬양, 새로 나온 CCM, 새로 나온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행위, 새로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것이 새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새롭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부르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우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지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전의 노래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모든 노래는 탄식이 됩니다. 죄와 고통,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입술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노래할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셨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과 또 절망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탄식하고 찬양하고 소망하라는 거죠. 탄식하고 찬양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 96편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현실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탄식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탄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이 찬양이 새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이 최종적 승리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의 현재의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6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탄식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탄식하게 될 때 무엇이 시작됩니까?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좌절이 시작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현실 직시와 정직한 탄식이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라는 이 1절의 선포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노래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이전의 노래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우리들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구원 행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을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출애굽이나 또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의 그 귀환과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 새 노래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 궁극적으로 이 새 노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새 노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처한 이 현재적인 상황이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노래가 탄식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노래가 탄식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부르던 이 찬양의 노래는 죄로 인해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 되었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찬양이 아니라 탄식이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벅찬 상황,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와 갈등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과 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현대사회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진실한 그 감정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 체면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은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을 억지로 감추려고 합니다. 마치 이 탄식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또 그렇게 인식될까 싶어서 억지로 찬양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탄식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탄식을 겪으셨으며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대로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시는 그 마지막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 구약 시편의 인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절망,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절망,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이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탄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원망, 불평, 저주, 남 탓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그 힘든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자주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결국은 이런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벌레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탄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체면 때문에, 남이 볼까 싶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한 탄식을 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아픔을 드러내고 아픈 마음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참된 예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절반 이상이 탄식시라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유쾌하고 즐거운 찬양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할 때, 이렇게 탄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위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며 결국 그 탄식을 새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는 이렇게 탄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이 참되고 진정한 그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새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96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시니 심히 찬양받으실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배받으실 분이시로다. 만민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들을 지으셨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적인 이 창조 사건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역사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선포하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절망에 사로잡혔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입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 만민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거니와 라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생각해 봅시다. 성공의 우상,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인정의 우상, 로맨스의 우상, 물질적 풍요의 우상 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때로는 양심을 거스르며 때로는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현대사회에서, 이 바쁘고 경쟁적인 이 현대사회에서 이 성공과 착취는 너무나도 강력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며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는 모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더 큰 갈증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우상들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값진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존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적 진리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우상들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해도 우리 자체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으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외적인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그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성취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고 인정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그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본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들로 하여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96편의 그 절정은 마지막 10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라. 세계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니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임하실 것이며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데, 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이 선언은 미래와 현재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의미,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개혁주의 종말론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현재적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적인 완성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 그 재림의 순간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결정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사랑함, 이웃에 대해서 배려함 등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사랑함, 이웃에 대한 배려, 이거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정도의 그 편리함과 쉬움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성공과 실패를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고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그 잠깐의 성공을 영원한 것이냐 거기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영원을 좌지우지하는, 우리들의 진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그야말로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성공, 이것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아이들은요, 내일 치는 시험보다도 내년에 내후년에 갈 학교보다도 오늘 당장 이 시간에 내가 노는 것이 더 귀합니다. 더 중요해요. 오늘 내가 친구들과 한 약속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아이들은 드러내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그런 생각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줍니까? 아니면 하지 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는 더 중요한 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은 어떤 가치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것,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하거나 놓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것을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교회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마는 종교 활동하는 그런 동호회가 아니죠.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접근하고 실제적인 도움과 대안을 제시하는 바로 그런 대안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바른 관점이 필요하고 바른 안목과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3절,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3절에서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라고 약속하신 그 완전한 정의의 실현을 교회는 기다리면서 현재적인 작은 규모에서도 그런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기다림이 어떤 단순한 사회운동이나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약자를 돌보고 불의에 맞서는 것, 진실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죽음과 아픔이 사라지며 완전한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현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성화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가며 영화를 통해서 종말의 완전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탄식에서 시작하여 찬양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소망에 이르는 이 여정이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탄식할 만한 그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셨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억지로 찬양을 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정직하게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찬양이 터져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우상들, 성공의 우상, 인정의 우상, 물질적 풍요의 우상 등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그 참된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는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최종적 승리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의 작은 선택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내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회적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성화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가며 영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새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탄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탄식을 듣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새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때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탄식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새 노래가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완전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탄식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노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탄식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찬양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탄식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신 예수님, 부활과 죽음과 절망을 이기신 그 승리의 능력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에서 해방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